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준비된 말씀에 더한 영감의 기별을 순간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을 올리고 우리가 준비되는 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몇 주 쉬었죠? 한 3주 정도 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제가 방송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저번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유튜브 신앙은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신앙하는 것, 제 생각입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은 아니라고 제가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소수겠지만 제가 보는 소수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소수하고 여러분이 보시는 소수는 다르시겠지만 그 소수가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300명, 1000명, 7000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세상에. 그러나 한인들도 한국 사람들도 5천만 명이 넘으니까 이 5천만 명에서 극소수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별처럼 하늘에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늘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뭐가 완성되느냐?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두 개가 합하여 하나님과 성육신이 합하여 그죠? 선을 이루시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에,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속에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 속 문제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그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속에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신성이신 하나님과 신이신 하나님과 성신께서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합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뭡니까? 수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수많은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 속에서 유튜브 신앙은요, 유튜브 방송, 유튜브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설교, 그리고 인간의 말을 통하여 증거되는 이 말은, 자, 인간을 통하여 이 통로, 썩어질 육체이지 않습니까? 인본주의, 죄가 들어있는 이 인간, 정말 뭡니까? 먼지 같은 인간을 통하여 이 육이죠, 이게. 신성이신 하나님이 여기를 통하여 증거되는 거니까 얼마나 반감되겠습니까? 뭐가요?
신성의 은혜가, 신성의 감동이, 그렇죠? 신성의 역사가 아주 많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면 다를 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인성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하고. 품성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반감돼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 신앙은 뭐냐면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므로 유튜브 신앙에 여러분이 목숨 걸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않으시겠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신앙을 한다? No. 그건 난센스입니다. 결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예수님이 3년 반 직접 장막을 치시고 당신의 몸을 장막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심에 예수님은 장막을 치시고 거하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신 그 말씀을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설교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증거된 말씀일지라도 그들이 들었지만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을까요? 3년 반 동안.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뭡니까? 수많은 이적도 행하셨고, 그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증거된 모든 이적과 표적과 권능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거절했고 후에는 예수님을 완전히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듣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제 말씀드리는 것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그것입니다. 근데 유튜브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유튜브 듣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리라 제가 믿지만 그러나 거의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무슨 사람을 만나며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단지 1000분의 1 정도 진리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진리를 깨달으면 이 깨달은 진리가 마음에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오면 이 진리가 내 마음을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죠? 거짓말했던 사람이 마음의 이 양심을 진리로 말미암아 찔림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진리들이 이게 진리가 뭐냐면 하나의 도구예요. 깎고 다듬는 도구라고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깎고 다듬는 진리의 도구입니다. 망치도 되기도 하고 톱도 되기도 하고 그렇죠? 못도 되기도 하고 깎아 정이 되는 거예요. 정이 있잖아요. 정으로 이렇게 모난 데를 깎는 거. 그게 진리의 도구예요. 이 말씀의 도구가 임하면 이제 말씀이 여러분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들은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작업이 시작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작업을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뭘로? 진리로.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진리의 도구를 통하여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망치, 톱, 정으로 잘라내시고 깎으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 설교 잠깐 들으면서 깎아지겠습니까? 순간에? 그리고 진지하게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예? 드라마 한 편 보는 것처럼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영화 한 편 보는 것처럼 아니면 뭡니까? 유튜브에서 나오는, TV에서 나오는 어떤 연애 프로, 연예인, 뭐 그런 거, 정치에 관련된 사람, 그런 거 듣는 거와 똑같아요. 심각하지 않아. 여러분이 교회 나가셔서 설교를,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고 심각하게 받아들인 적이 몇 번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생애를 변화시킬 만큼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된 그 말씀이, 자, 이건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심령을 파고듭니까? 찌르십니까? 괴롭힙니까? 각성케 합니까? 슬프게 합니까? 막 도려내십니까? 도려내. 그럼 도려냄을 받아야 돼요, 그때. 진리를 깨달았다, 그 말은 깨달은 진리를 이제 바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뭡니까? 그냥 뭐 설교 한 편, 연애 프로 한 편, 정치 프로 한 편 듣고 마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품성이 변화하고 신앙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니까 이 목사님 설교 처음에는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알렸어.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 뭡니까? 꾸준히 좋아하지가 않아. 저거 별거네? 듣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목사 설교 또 들으러 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수천 편에서 수만 편의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유대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수만 편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뭡니까? 그냥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성경을 깊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진정한 신앙은 아니다. 여러분이 1000분의 1만 생각하세요. 유튜브 설교 들으시는 것 1000분의 1 정도만 생각하시라고요. 아주 미미합니다.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주 미미해요. 아주 미미합니다. 이 설교 한 편이 어떤 사람들은 사심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사심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유튜브 설교는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여기 강사들은 그냥 카메라만 보고 지금 저는 하고 있거든요. 모든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이 카메라만 보고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은 다르겠죠. 그렇지만 유튜브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영혼들은 아니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제 방송은 성경 연구입니다. 그리고 양육형입니다. 양육형. 지금 이게 전부 다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을 뭡니까? 양육할 필요가 있어. 자신의 몸을 양육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신을 양육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는 목사님 설교만 듣고 교회 왔다가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오후에 밥 먹고 가는 것, 그게 신앙이었다면, 근데 뭡니까? 이게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터진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밑이 터졌기 때문에 계속 부어봐야 그냥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냥 길가에 떨어지는 씨였어요. 새가 집어 먹어요. 뭐가 되기 전에, 뿌리가 내리기, 심어지기 전에 그냥 새가 다 집어가. 가시덤불이에요. 가시가 있으니까 제대로 그거 뭡니까? 씨가 내려져서 이게 뿌리가 내리겠습니까? 못 내려요. 가시 때문에. 예, 이것도 뭡니까? 사단의 역사한 거예요. 돌밭요? 돌밭. 당연하겠죠. 돌밭에 뿌리면 무슨 뿌리가 뭡니까? 씨가 제대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해가 떠가지고 그냥 다 말라버려요. 땅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것도 다 사단이 역사한 밭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1형, 2형, 3형이에요. 여기에 다 속한 거야. 사람들이.
교인들마저도 다 여기에 속해. 길가에, 가시덤불에, 돌밭에. 그러면서 뭡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 옥토인데, 옥토만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데, 지금 교회 다니시는 수많은 교인들, 모든 교인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밭에 포함되어 있다. 이 네 번째 밭에도 있겠죠. 근데 이 네 번째 밭은 극소수다. 정말 극소수예요. 정말 극소수. 제가 말씀드리는 그 극소수는 100명이 될 수 있고 300명이 될 수 있고 7,000명이 될 수 있고요. 그죠? 700만 명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우리 재림교회 뭐 700만 명이 됩니까? 한인들, 한국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극소수란 얘기죠. 그냥 여기 이런 신앙을 많이 해. 그냥 가시덤불, 길가, 돌밭. 왜요? 시련이 바로 오잖아요. 시련이 오거나 이해적인 관계, 자기에게 이득이 있거나 이득이 없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떠나버려. 그리고 기분이 상한 기별을 들었다. 왜요? 심령을 휴업하니까. 왜냐하면 진리는 진리의 검이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도구로 삼아서 우리의 심령의 죄악들을, 모난 성격들을 파는 거거든요. 도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좋긴 좋았고 은혜가 많았는데 아는 지식이 많을수록, 지식이 많다고 생각한 사람들일수록,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듣기 싫어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고 성공을 많이 원하는 사람, 야심이 많고 야망이 많은 사람들은 특히 뭡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아주 극도로 싫어했어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요? 예수님의 그 기별의 그 메시지 내용이 뭐예요? 이 세상을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비우라, 마음을.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해라. 그 나라의 정신을 받으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기별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 그것을 뭡니까? 이 도구로 도려내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을 도려내려고 하는 기별이거든요. 그러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왜요? 죄를 담고 있으니까. 죄인이 마음속에 죄를 담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성질이에요, 성질. 그럼 이걸 도려내야지 하늘 갈 수 있잖아요. 죄가 여전히 있는 죄로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이걸 도려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사업이에요. 이걸 도려내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난 성격, 인간적인 품성을 도려내고, 이게 성화라고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으로 다시 집어넣는 것. 집어넣는 일. 하늘의 문화와 하늘의 정신을 집어넣는 일이, 이게 신앙이에요. 마음속에 죄악을 드러내고, 모난 것, 성격 드러내고, 성질 드러내고, 세속적인 것 드러내고, 야심적인 것 드러내고. 옛날 유대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할 것 다 했어. 막, 예? 부족함이 없었어요. 말씀도 전하고, 뭣도 하고, 막, 예배도 정말 철저하게, 엄숙하게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았어요. 희한하죠? 그들은 제사를 정말 멋들어지게 전했고, 엄숙하고, 화려하게 그들은 항상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유대인들 보기에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예배할 때가 따로 있다 그랬어요. 쟤들이 하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 신령한 예배가 아니었다. 오히려 마음속에 있는 죄를 뭡니까? 이 죄의 악들, 죄의 성질들을 보면 물을 준 거예요. 가꿨어, 더.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성격들을 막 물을 줘가지고 더 가꿔요. 그게 그 당시에 그랬고, 마지막 때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제목과 연관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서론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를 도려낸다. 사단의 성질을 도려낸다. 죄의 습관을 도려내는 이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것을 집어넣는 일.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 이 제목에 관련된 거예요. 도대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예요. 새 언약. 도대체 새 언약이 무엇이길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고 매 안식일마다 교회를 다니시고 화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참석하시고 왜 헌금을 내시며 왜 교과 공부를 하시며 왜 오후에 식사 당번을 하시며 왜 오후에 또 봉사를 하시며 왜 방문을 하며 왜 구도자를 만나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새 언약이. 새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그거요. 내 안에 있는 이 성질, 죄, 성질, 이걸 도려내는 일들이 바로 지금 이 작업 중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지성 속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의 이 세상의 형편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 지금 놀라운 역사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빛으로 그 작업을 하고 계시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새 언약에 관련된 옛 언약, 새 언약에 관련된 아주 디테일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기별은 제가 나중에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과거에 제가 했던 3시간짜리 갖고는 부족해. 이건 성경 연구 시간이니까. 전 설교 아닙니다. 성경 연구예요. 왜냐하면 성경 연구니까 길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새 언약이 도대체 새 언약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신앙을 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결론을 맺을 때가 돌아옵니까? 예, 결론을 맺을 때가 돌아와요. 새 언약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성취. 새 언약이 성취되는 그 즈음에 살아야 돼요. 목사님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교수님이 대학에서 누구를 가르치든지 장로님이 교회에서 뭐를 하시든지 집사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평신도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이 새 언약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될 때 구원받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직분으로 어떤 위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새 언약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성취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끝에 말씀에 결론적으로 새 언약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이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현재 아까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인 것입니까? 마태복음 15장 32절 3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도나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이미 며칠이라고요? 사흘이라고요. 사흘이 됐어. 예수님과 함께 백성들이 무리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를 했단 말이에요. 사흘 동안 같이 뭔가를 듣고 치료를 받았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뭡니까? 치료를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자, 하늘을 마음에 담는다. 여러분 하늘을 마음에 담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을 마음에 담는다. 그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그 말이에요. 하늘의 정신을 담는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내 마음속에 들여오고 담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담는 사람은 뭐냐면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동정이 없다. 그것은 뭡니까? 동정하는 마음이 없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자 어려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죠? 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웃, 내 이웃이 누구이냐. 그래서 예수님 한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맞아서 죽게 됐어요. 강도한테 맞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뭡니까?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어요. 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 오늘날의 목사나 성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성서봉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진리를 안다고 막 이렇게 지식 많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 진리를 많이 알고 있어 라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 뭡니까? 그냥 피하여 못 본 채 지나가는 거예요. 누굴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했어요. 성경을 본다고 공언했어요. 새벽 기도 맨날 한다고 기도했어. 그런데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거. 못 본 척하고.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뭐가 없는 거라? 불쌍히 느끼는 생각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하늘을 담지 않았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없게 될 거예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 말은 예수님처럼 하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저여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얼마나 예수님은 작은 일에도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그 치료봉사를 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수만 명이 있었잖아요. 여기 4,000명이에요. 4,000명.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4,000명. 남자만 4,000명. 한 번은 5,000명. 수만 명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어. 언제요? 왜요? 나와 함께 있은 지가 이미 사흘이 넘었어.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제 마음에도 뭡니까?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즉시로 도와줘야 되는데 주저주저하고 그러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마치 신발끈을 오래 묶는 것처럼 환경이 빨리 변하기를 바라고 불쌍한 사람이 사라지기를.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그러니까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죄인이라고. 영혼들을 만나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생애를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갖는 거, 한 영혼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참 불쌍해 보여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행동으로 취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떡을 가지고 와라. 생선이 있느냐 가지고 와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없는 걸 가지고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미 있는 존재된 걸 가지고 예수님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항상 그렇게 오셨어요. 예. 이해하셨습니까? 있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사단도 그것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줄이나 차게 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먹은 자가 4,000명, 그러니까 수만 명이에요. 아이, 여자 빼고 4,000명이나 먹었어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 것입니까? 이 이적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나요? 여전히 남은 7 광주리는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뭡니까? 사라지지 않았어요. 계속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후로 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 사라졌나요? 아니죠. 이 진리의 말씀이 계속 이 생명의 말씀의 떡인 이 말씀, 성경 말씀이 계속 사람들에게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까? 예, 증거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이 떡을 먹고 지금 배불리 먹고 있습니까? 배불리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떡을 먹을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곱 광주리 떡은 여전히 계속 이적이 나타나고 있다. 그때로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남은 조각이 여전히 일곱 광주리에 있다. 교회마다, 여러분의 각 교회마다, 한국의 각 교회마다 지금 남은 예수님 당시에 이 남은 떡 조각 일곱 광주리는 여전히 계속 증가되고 있다. 각 교회마다 있어요. 각 개인마다 다 있어. 일곱 광주리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제 뭡니까? 이게 나눠주지 않느냐 하면 증가되지 않아요. 이적이 베풀어지지 않아. 그러나 거저 받았음에 거저 주면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다 줬는데 몇 개 안 되는데 계속 주는데 계속 생겨. 이게 하나님의 이적이죠. 하나님의 이적.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계속 광주리에서 이 광주리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셔가지고 떡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에 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성경 연구하라는 거예요. 설교만 듣지 말고. 주야장창 설교만 들으면 이 떡이 안 생겨요. 그냥 좀벌레가 먹어버립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이고 돌밭에 떨어진 것이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예요. 없어요, 없어. 나눠줄게. 왜 한 번도 이것을 뭡니까? 먹어본 일도 없고 배불려 본 일이 없잖아요. 말씀을 배불려 본 일이 없어. 그냥 귀만 즐겁게 했어. 맨날. 매 안식일마다 귀만 즐겁게 했고 매 화요일날 금요일날 설교만 즐겁게 했어. 금요일날 뭡니까? 화요일날 몇 분이 설교 나오십니까? 들으시러? 금요일날 몇 분이 몇 명의 성도님들이 나오십니까? 많이 못 나오잖아요. 그죠? 안식일날 그냥 듣는데 솔직히 안식일날 큰 교회들은 정말 정말 충실하게 설교를 들으십니까?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나 해야 그냥 막 웃으시지. 그 외에는 딱딱한 설교 말씀만 계속 성경 말씀만 성경하고 예언하신 말씀만 증거하면 졸고 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시계 보고 가방 막 들었다 놨다 열었다 놨다 성경 집어넣었다 뺐다 막 그러잖아. 예. 여전히 이 교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여전히 그때로부터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가 각 개인마다 있고 교회마다 있어요. 이것을 자꾸 나눠줘야 돼.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근데 진리의 떡을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그냥 뭐냐면 카톡으로만 설교 딱 보내고 말아버려요. 성경을 뭐 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줬고 제자들은 또 사람들에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떡을. 그러니까 봉사 좋아요. 반찬 봉사, 빵 봉사, 그죠? 예, 또 뭐 나눠주기 봉사, 여러 가지 봉사 있잖아요. 호떡 봉사, 발 마사지 봉사, 건강식 봉사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시지만 진짜 떡을 나눠주셔야 된다고. 이 일을 한번 직접 방문을 하면서 교회들이 자기 교회가 예를 들어서 신림동에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 교인들은 모여서 뭡니까? 흩어져서 둘씩 흩어져서 목사님은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보내야 돼. 원래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70인을 보낸 것처럼. 12제자들을 집집 방문 보냈잖아요. 2명씩 해가지고 짝지어가지고. 그 일이 세대가 변했다고 안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게 되면 이 일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그 말은 계속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냐면 그냥 목사님 설교만 줘. 카톡으로. 그게 선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방송 설교 주는 것이 전도입니까? 그건 진짜 전도는 아니에요. 오늘날에 여전히 집집 방문도 필요합니까? 집집 방문이 필요해요. 저는 그쪽으로 몸에 배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못하고 있네. 교회가 그렇게 활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뭡니까? 여기 며칠임에? 사흘임에.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치료봉사 하시고 치료봉사 하시면서 환자들을 뭐죠? 회복시키고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그리고 뭡니까?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벙어리, 귀머거리, 그죠? 중풍병 환자, 수많은 환자들의 종류의 질병을 가진 질병들을 치료하시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겠어요? 그냥 치료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치료봉사 하시되 전부 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주가 뭐다? 사흘 동안 예수님이 이 봉사를 하시면서 말씀 봉사를 결국 하신 거예요. 환자일지라도 말씀 봉사를 하셨다고요. 성경 진리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진리를 드러내셨단 거예요. 며칠 동안요? 사흘 동안. 근데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 계속 여기에 수만 명이 모여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뭡니까? 설교가 짧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 성경 연구는 막 1시간, 2시간, 3시간, 저는 10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엔 한 번도 못 해봐. 저는 미국에 와서 한 번도 못 했어요. 요즘에는 뭡니까? 거의 대부분이 시간들이 다 없어가지고 성경을 깊이 모여서 연구하는 그것이 없어요. 그냥 기껏 모이면 1시간이요, 1시간. 여기 며칠인데요? 사흘 동안 있었는데. 시대가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곳에, 이게 보배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죠. 그러면 말씀이 보물이고 하늘이 보물이면, 여러분, 하늘나라가 보물입니까? 보물이 거기 있어요. 성경이 보물입니까? 보배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오면 여기에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을 보배라고 생각하시면, 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귀한 것으로 여긴다면 거기에 갈 수 있어요. 시간 낼 수 있어요. 오늘날에 다 핑계대는 것입니다. 친구 만나서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그죠?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그냥 이런저런 그냥 일상생활 얘기하고, 그런 건 편하고 좋죠. 그런데 말씀으로 모여서 몇 시간 동안 성경 연구하고 3일 동안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말씀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집회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밤새고 여기 이렇게 하셨다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은 이런 거예요. 치료 봉사만 하신 게 아니라 치료하실 때 말씀 봉사를 하셨다고요. 성경을 가르쳐서 진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말씀을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분이 말씀이신데. 여기도 보세요. 그들이 나눈 대화는 무엇이었을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요한복음 1장 39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요한의 두 제자,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뭡니까? 제자들이 뭡니까? 침례 요한이 보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랬더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이켜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라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너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정말 나를 쫓고 싶어? 그러면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와보라. 근데 설교만 듣고, 방송으로 그냥 설교만 듣고, 안식일날 교회 가서 설교만 듣고 더 갈급해하지가 않아. 진리에 대해서 줄이거나 의에 줄이거나 진리에 갈급해하는 마음의 심령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설교 듣고 그냥 집에 가는 것이 전부야. 그게 신앙의 전부예요. 아니면 집에서 그냥 유튜브 설교 듣고 그냥 그게 신앙의 전부야. 깊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잖아요.
쫓고 나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정말 원하면 와보라 그랬어요. 근데 와보라 하는데 그때는 안 따라가. 그냥 설교 1시간 30분에서 50분 듣는 것으로 그냥 만족신앙. 50분으로 만족신앙.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이 성도님들께서 유튜브 설교 듣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에 드리는 그 요지를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10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와서 보라 했을 때 그냥 가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뭐 어떻게 했다고요? 빨간 글씨 보세요. 그날 함께 뭐하니? 거하니.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날 함께 밤을 새고 뭐 했을까? 수다 떨었을까요? 정치 얘기했을까요? 누가 대통령 되는 거 얘기했을까요? 정치 얘기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수다를 떨었겠습니까? 아니면 드라마 얘기를 받겠습니까? 영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험담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그 제자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그날 함께 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신 중에 신이시오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2명과 함께 뭐예요? 직접 뭐예요? 투러 완전히 그냥 뭐예요? 과외하신 거예요. 과외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하늘의 놀라운 말씀들을 그들이 같이 듣고 연구하고 깨달았지 않았겠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쫓는데 목사님 저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와보라. 오시겠습니까? 그럼 성경 공부하십시다. 그날 밤새도록 아니요. 저 밤새도록 못하고요. 그냥 30분 정도만. 시간이 없어요. 제가 누구 만나야 돼요. 누구 만나는 게 더 중요해. 거기엔 보배가 없거든요. 거기는 누구를 만나는 거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뭡니까? 이거 더 중요한 일은 영원한 생명인데 거기는 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어. 항상 그렇게. 그날 함께 거할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있을까? 성경을 깊이 말씀을 듣고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시편 42편에 뭡니까?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여호와를 갈망하나이다. 갈망이 있냐 그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막 넘쳐 흘러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십니까? 그런 영혼들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재림 직전에는 그저 설교 한번 듣고 만족하는 그런 거 말고요. 기껏 들어봐야 40분이지 않습니까? 이걸로 가지고 무슨 만족해요. 펌프에서 물이 계속 나와야죠. 찔끔찔끔 먹고 어떻게 내 마음이 채워집니까? 내 가란 영혼 채우소서. 근데 찔끔 채우는데 성격이 안 변하죠. 자, 오늘날은 성경 연구하면 싫어하는 시대인가? 한번 보세요.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세요. 3시간 설교짜리하고 3, 40분 설교하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느냐고. 다 같이 하늘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돼. 목표가. 근데 목표가 같은데 이 땅에서 지상에서의 지상생애는 달라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을 안 해요. 이걸 선택해가지고 더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비록 내 생활을 줄이면서 일까지도 뭐를 더 중요히 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히 여기는 그런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니까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배가 있는 곳에 마음도 간다니까요. 사랑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오래 성경 연구하는 시대인가?
여기 안교 권면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화이분이 기록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늙은이나 젊은이나 한 가지로 뭐를 등한히 한다? 성경을. 설교 40분, 50분 듣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한다. 매주마다 3번씩 클릭하시잖아요. 매주마다 설교 3, 40분 되는 건 다 들으시잖아요. 왜냐면 이건 편하니까, 편하고 짧으니까, 착한 말을 하니까, 내 마음을 휘협하지 않으니까, 도려내지 않으니까. 여러분, 찔림을 받아 그 말이 뭡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백성들이 찔림을 받아요. 그게 뭐니까? 검이니까 칼이에요. 칼.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고 뭡니까? 화살이에요. 화살. 근데 오늘날에 교인들은 검과 화살 같은 말씀은 싫어해요. 그저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기별만을 듣기를 원해. 이런 검의 화살의 기별이 들어가면 찔림을 받기 때문에 각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생활을 뭡니까? 처분해야 돼. 내가 좋아했던 것을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게 성경 연구하면 뭡니까? 나올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야. 육적인 사람들은. 늙은이나 젊은이나 한 가지로 성경을 등한히 한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으며. 왜냐하면 유튜브 40분짜리 설교로 만족하니까. 그러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유튜브 설교로 들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 전도하시는 분은 많아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으며 생애의 원칙으로 삼지도 않는다. 그러겠죠. 그냥 한번 듣고 말 거니까. 특히 청년들은 이 등한히 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이것도 죄예요. 등한히 하는 것도. 등한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성경 연구를 등한히 하는 것도 죄입니다. 화요일날, 금요일날, 안식일날 설교 듣는 것은 등한히 하지 않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등한히 하는. 여기 설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내용 중에 설교라고 나와 있어. 아니에요. 성경 연구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을 등한히 한다. 그들의 대부분은 다른 책들을 읽는 시간을 내면서도 영원한 생명, 자 여기 영원한 생명이에요. 보배잖아요. 보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주는 책은 날마다 연구하지를 않는다. 여러분이 예언의 선물, 예언의 신도 다 읽으시잖아요. 그죠? 이것도 읽으시고 성경도 읽으셔야 되고 헛된 이야기 책들은 열심히 읽으면서 성경은 등한히 한다. 왜 화이트 부인이 선지자가 재림교회는 여러분 이 엘렌 G 화이트를 통하여 증거된 이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별이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17절 예수의 증거는 그죠? 그 다음에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선물이다. 예언의 신이다. 그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이 선지자가. 성경은 다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은 더욱 고상하고 더욱 신성한 생애를 이루게 하는 우리의 안내자이다. 여기 정확하게 화이트 부인도 말씀했잖아요. 이 성경은 우리를 고상하게 해준다고요. 품성을 변화시킨다고요. 옛날에는 거칠고 모나고 뭡니까? 뾰족하고 난폭하고 거칠고 완고하고 고집세고 막 그러잖아요. 완고하고. 사울은 완고함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완고함. 오늘날 완고한 사람들 많잖아요. 성경은 더욱 고상하게 한다고요. 우리의 품성을. 신성한 생애에 이르게 한다고요. 신성한 생애에 이르게 해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더욱 신성한 생애를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해주신다고요. 하늘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하늘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하늘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 부분이 안 돼서 그래요. 고상하고 더욱 신성한 생애. 왜? 하늘 거민들은 그런 생애를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속에 아직도 그냥 갖가지 죄악들이, 죄의 찌꺼기들이 너무 많아. 죄악의 찌꺼기.
성질이 모나고 성격이 이상해요. 잘못 신앙하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안 닮아. 교회는 나가는데 아직 안 닮아.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성경이 존재한 이유가 그것인데,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있잖아요. 몇 분 한 줄 아십니까? 보통 유튜버들이, 유튜브 올리는 사람들이 시청률이 제일 좋은 시간대가 뭐냐면 5분에서 10분이에요. 많게는 15분. 이 이상 되면 지루해가지고 안 본다고 사람들이 짧게 합니다. 여러분, 먹방 아시죠? 한국의 먹방. 코로나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다 집에 있다 보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먹방 유튜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 유튜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산됐어요. 이 먹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딱 좋게 하는 거예요. 몇 분, 질리지 않게 딱 10분, 15분 안에 다 끝내. 막 개걸스럽게 먹잖아, 이 사람들. 근데 조회수가 얼마예요? 700만, 100만. 조회수 얼마나 몇십만이 돼요, 막. 가지고 이 유튜브 먹방 사람들이 인기 스타들이 된 거예요. 먹방만 있겠습니까? 먹방만 있어요? 수많은 종류의 뭡니까? 유튜버들이 있어요. 다양한 종류들이. 근데 여기에는 생명이 없거든요. 이건 생명이 없어. 영원한 생명이 없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걸 제시하지 않아요. 그냥 먹고 죽는 거야. 노아의 시대에 똑같다.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시대에 똑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긴다잖아요. 먹고 마시고. 오늘날 먹방이 바로 이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먹어도 어느 정도 먹어야지. 전 세계,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다 먹네. 그냥 완전히 잡식성. 그냥 뭐 직장도 안 나가. 이걸로 먹고 살아. 더 부자해. 떼부자해, 떼부자. 떼부자. 길게 하는 건 싫어해요. 길게 하는 건. 제가 오직하면 설교 15분 뭡니까? 양육형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15분짜리를 한 번 올렸겠어요. 하나 더 있어요. 옛날에 한 거예요. 2018년도에. 한 번 해봤어요. 올리려고 한 게 아닌데. 오래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건에는, 마지막 때는 있잖아요. 뭐든지 광적으로 몰두해요. 또 한국 사람의 특징은 하나 하면은 누가 하나 좋다 그러면 다 그걸 몰려서 해. 그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누가 이걸 하나 좋아하면은 치킨이 이걸 맛있다 그러면 다 몰려서 해. 제가 여기 있는 동네에도 뭐냐면 이 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몰에 있어요. 쇼핑몰에. 몰에 가보면은 한국 사람이 하는 그 뭡니까? 패스트푸드가 있어요. 최근에 넘어온 게 뭔지 아세요? 그 뭡니까? 핫도그, 한국형 핫도그. 요즘 뭐 K가 엄청나. K 핫도그. 엄청나게 인기예요, 이거. 요즘에 K바람, K팝, 뭐 K드라마, K무비 뭐 그런 것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인기가 대단하죠? 그러니까 광적으로 몰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생명 없는 곳에도 광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는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이 성경은 파리가 날려, 파리가. 도대체가. 우리 예수님은 왜 파리가 날리고 왜 성경은 그렇게 인기가 없는지요? 저는 처음부터 이 방송을 하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촉진하겠다 그거 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뭡니까? 성경 연구는 기피해. 시간 길다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는 편하지 않대. 왜? 마음을 찔린다는 거니까. 부담을 준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걸 싫어한다고 해서 제가 그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요? 저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거짓 파수꾼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을 안일한 길로, 멸망을 당하는 길로 인도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성경에는 등한히하, 성경에는 등한히 하는데 이런 일에는 막 뭐 몰두하고 광적으로 몰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시간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지금 시간을 공들이며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뭐 하시려고요? 다듬으시려고. 여러분, 유두고가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유두고라는 사람이. 유두고의 죽음은 무엇 때문인가?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뭐를 때려하여? 떡을 때려하여. 떡을 때려하여 뭐 했어요? 여러분, 떡을 때려 뭐 했어요? 식사를 하죠? 진짜 떡이기도 하겠죠. 자, 모여서 우리가 먹을 것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먹을 것도 필요한데 그건 잠깐이에요. 한 10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목숨 걸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떡은 그 떡이 아니겠죠. 영적인 떡이겠죠. 그죠? 나눠주는 것. 생명의 떡이잖아요. 만나. 이 떡을 때려하여 모였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이 선지자이면서 이 바울은요, 뭡니까? 사도 바울은 모였다면, 시간 나면 되면 뭐 합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진리를 드러내요.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고로 목사는, 자고로 진리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만 전해야 돼요. 오직 말씀만, 자리만 닿으면 뭡니까?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씀을 말을 밤중까지 계속해요. 밤중까지. 와, 첫날에 모여가지고 바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깨닫게 하는, 성경 연구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으면서까지 성경을 연구했단 말이에요. 아니,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오랜 동안. 짧게요? 아니면 오랜 동안. 오래 설교를, 하루 종일 설교를 한 거니까.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여기 더 오래 했다잖아, 오래. 말씀을 가르치는데 강론하기를 더 오래 했어요. 오 목사님, 설교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왜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그래서 많이 지금 떨어졌어요, 구독자가. 사람들이 안 들어와, 요즘에. 길다고. 여러분, 그거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 사도 바울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사도 바울님, 왜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십니까? 왜 이렇게 성경 연구를 길게 하십니까? 짧게 하세요, 짧게, 편하게. 더 오래 했단 말이에요, 더 오래.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은, 성경을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설파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의에 줄이는 자는, 목말라 하는 자는, 갈망하는 자는 뭡니까? 시간과 상관없이 연구합니다. 모든 거 제쳐놓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목사님 길게 하세요?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늘나라 못 가요. 구원 못 받습니다. 저렇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가요?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도 불평할 거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도. 그러니까 이 유두고는 말씀을 듣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여러분이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성경, 예수님의 그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성경 말씀 곧 말씀 이꼬로 예수의 예수.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말씀 깨서라고 했어요. 깨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이 곧 거듭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듭나셨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거듭난 사람은. 그런데 오래 한다고 싫어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중보라는 것이 그거예요. 아니, 중생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인 것을 믿는 자가 중생이라니까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자, 우리 믿음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faith. 이 faith라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너는 무엇을 믿느냐? 너는 무엇을 믿느냐? 믿음 있는 자가 되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면 믿음 있는 자, 믿음 있는 자가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어요. 들으면서 나긴 해요. 생겨요. 그러나 그 들음은, 자, 들었어요. 목사님을 설교를 통해서 들었어.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믿음이 생겼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그 들음은 뭘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론적으로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듣는 것보다 결국은 뭡니까? 말씀이 말씀. 이거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데 뭡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 늙은이나 젊은이나 성경을 등한히 한다. 여기 뭡니까?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는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그 말은 뭐가 있다는 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걸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어느 집사님이, 어느 신도가 믿음이 있네. 아,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그 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성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놨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은 겸손한 거예요. 겸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 그 말은 막 교회에서 막 힘부리고 오랜 신앙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누구 몇 명을 침례를 줬다가 내가 건축을 이렇게 했다. 교회를 건축을 몇 개 했다.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목소리 큰 사람 그걸 얘기하는 그게 믿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과거에 왕년에 내가 침례자를 뭐 100명 줬다. 이거 말고요. 이건 믿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겨져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저 사람은 말씀으로만 산다. 그 얼마나 겸손하겠습니까? 말씀은 곧 누구신데?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걸 닮아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있는 건데 예수님처럼 돼야죠.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에요. 신성 말고 품성에 있어서, 인성에 있어서. 근데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있어요. 온유함과 겸손함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오라고. 그리스도의 말씀. 결국 믿음은 말씀인데 말씀은 예수세요. 예수님은 아름다운 하늘을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임하신 거야. 예수님을 보면요 하늘이에요. 그건 이건 뭐냐면 하늘이 있다 그 말은 뭐냐? 하늘에
하늘의 문화, 품성, 원칙을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뭡니까? 여기 써놨잖아. 듣기 신앙이 이제 고착이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듣기 신앙이 고착이 돼.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다 오픈돼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여전히 뭡니까? 듣기 유튜브만 들으시는 분 계세요. 어쩔 수 없는 형편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 집집 방문 다녀야 돼요. 지금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할 일은, 여기 미국은 달라요. 다 미국 사람들이니까. 근데 한국은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집집 방문할 수 있어요. 이거 해야 돼. 예수님이 2명씩 짝지어서 보낸 일들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 이거 안 하면요, 살아남지를 못해요. 내 신앙이 살지가 않아요. 활동한다는 것은 바로 이걸 활동하는 거예요. 성경 들고 가세요. 듣기 신앙 고착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물에 살아야 돼.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새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날개가 있어야 돼요. 제가 물 한번 먹겠습니다. 새는 날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은요, 땅에서 뭡니까? 있어야 되는데, 뭐를 마시고? 공기를 마시고 살아야 돼. 산소를 먹고 살아야 돼.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하늘에는요,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죠.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 성경을 등한히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이 곧 예수고, 예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 싫어하면 결국은 뭡니까? 하늘나라에는 제외된다. 갈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오늘날 늙은이나 뭐나 다 뭘 싫어한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한 가지로 성경을 등한히 한다. 이 일 때문에 제가 솔직히 잠이 안 와요. 제가 할 일을 잃어버렸어요. 유튜브 방송해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아, 목사님 편한 설교 해주세요. 너무 길어요. 그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드린 설교가 전부 다 그런 내용이 아닌데. 깊이 예수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성경을 깊이 가르쳤는데, 오랜 동안, 더 오래 하잖아요. 졸아도.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말씀이 있다. 말씀이 있다는 사람은 예수가 있다. 말씀이 담겨져 있다. 그죠? 말씀이 예수니까. 예수님이 말씀 깨서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품성을 가졌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목에 힘주는 것이 아니라, 세력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예수님을 닮자. 제발 좀 우리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품성을 닮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 육에서 영으로 가자. 사람에서 제발 사람을 좀 벗어나십시다. 인본주의를 벗어나십시다. 그저 설교, 유튜브 신앙, 설교만 그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의 신앙으로 좀 바뀌자. 성경을 깊이 파고들자, 탐구하자. 성경 들고 나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자. 집집 방문하자. 영혼을 전도하자. 그게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재림교회의 개혁이고, 부흥과 개혁이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유튜브 시대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경을 들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은 이제 성경 모임이 집중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성경 연구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집집 방문 둘씩 나눠져서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 마지막 때.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이게 우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의의 도를 다 알지 않습니까? 의의 도를 다 알아. 아, 우리 진리교회야. 우리 남은 교회야. 우리는 새천사의 기별을 다 알고 있어. 다니엘, 요한계시록, 예언도 다 알고 있어. 다 듣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말하면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잎사귀예요. 잎사귀. 풍성해요. 잎사귀가. 지식적으로는 다 들어봤어. 가르치지는 못해도 들어봤어요. 의의 도를 다 안다고 그래요. 공언해. 공언. 다 알아요.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리라. 안다고 하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고 하잖아요. 안다고 듣긴 들었어.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아요. 아, 내가 많이 들은 것 같아. 아는 것 같아. 하는데 구두자 앞에서 진리를 가르치라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뭡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 생뚱한 얘기를 하고 자기 아는 것만 얘기하고 고집스럽게 막 싸우고 그래. 그럴 바에 뭡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 설교는 1000년 들어도 품성이 안 변해요. 설교 가지고는 품성이 안 변하다고. 잠시 깨달을 수는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결심해서 진짜 뭡니까? 이제 성경을 보배를 진주를 찾아서 밭을 파야 되죠. 성경이 밭이니까. 하나님의 밭이니까. 전쟁할 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전쟁 시작은 공중 폭격을 하는 것입니다. 막 포를 쏘아대고 미사일을 쏘아대요. 처음에.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보병을 보낸 거예요. 보병. 육군을 보내가지고 이제 직접 다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쟁이 승리하는 거예요. 설교는 바로 이거예요. 그냥 미사일만 쏴대는 거. 이거 가지고 전쟁을 승리하지 못해요. 미사일만 쏴가지고는. 설교 여러분 한 번 듣고 수천 발, 수천 편 들어도 안 변해요. 품성은 절대로 안 변해요. 신앙 변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 되지 않아요. 말씀 신앙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결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 탐구된 깨달은 진리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이 말씀으로 집중, 무장,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야. 자신이 없기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을.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목사님만 하고 몇몇 사람만 하고 아니면 그냥 봉사만, 반찬 봉사만 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재림교회가 봉사하는 거 좋아요. 그죠? 아드라를 통해서 봉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제발 극도로 싫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싫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를요?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뭐를? 성경 연구를.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은 어디나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갈망하는 사람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게 된다. 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죄송합니다. 이거 글씨가 너무 작죠? 다 읽으려면. 이게 많다 보니까 이 글자를 작게 했어요. 할 수밖에 없었어요. 들어보세요.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교회가 있는 곳,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어디에서나 정직하고 바르게 산대요. 사람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갈망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 갈망하는 사람이 뭐를 한다?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반대로 마지막 때 세상이 악이 충만하다. 악이 성행해요. 성행. 불법이 성행함으로 악이 성행한다. 죄악이 급증한다. 그 말은 뭐예요? 악이 성행해. 급증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뭐를 안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어느 도시에 범죄가 많다. 그 말은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그 사람들은 연구하게 될 것인데 뭐가 선포되는 것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려고 하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포기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그죠? 이간질 하는 사람들은 이간질 안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건데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곳에는 죄악이 급증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의 이 지구의 상태가 이런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치게 된다는 것은 선이 거의 없어진다. 선이 없다. 선이 없다 그 말은 진리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 없어진다. 그 말은 또 뭡니까? 부지런히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도 없어지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단의 정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악이 많아지고 선이 줄어도 진리의 빛을 사모하고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지구에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예요. 성경 연구를 안 해. 교인마저도 기독교인들마저도 그냥 설교만 들어. 그럼 나중에 그 사람들은 뭡니까? 악인의 편에 서요. 성경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왜요? 성경이 말씀이니까. 말씀은 예수시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품성을 교정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 이 극소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너에 몰려 죽이려고 하겠죠. 얘를 없애는 것이, 이 무리를 없애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사단의 정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지상 역사 이 마지막 장면에서 시험하는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의 모본을 따라, 베레아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어떤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더 상고한다 했잖아요. 베레아 사람의 모본을 따라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뭡니까? 설교만 듣고, 아니 이설을 전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단을 전하는 사람들 설교를 듣고도 뭡니까? 조회수가 막 몇만 명이야. 와, 그런 설교를 듣고 막 몇십만 명 설교를 듣고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직 성경만 전하면 싫어해. 베레아 사람의 모본을 따라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들에게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별을 비교하면서, 여기 나오잖아요. 말씀의 기별을 비교하면, 제가 비교하라고 그랬죠? 성경과 성경, 절과 절들을 비교하면서 연구할 것 같으면, 이렇게 했다면 오늘날 비교적 소수밖에, 아주 적은 숫자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에 충성하는 큰 무리가 있게 될 것이다. 큰 무리가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큰 교인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큰 교인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뭐는 싫어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별을 비교 연구하는 사람, 성경을 깊이 탐구하는 사람, 베레아인들처럼 어떤 사람이 설교를 했으면 그 설교가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더욱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설교만 들어. 베레아인들처럼 못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인들은 베레아인들처럼 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사적인 품성이 없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아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되면 뭡니까? 품성도 변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이 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성경 연구를 깊이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뭡니까? 나약한 신앙인들이 된다. 근육이 없는 신앙인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나중에 악인의 편에 가담하게 돼요.
지금은 아니지만 악인의 편에 가담하게 돼요. 지금도 극도로 싫어하는데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기별을 비교하여 연구하면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적은 교인밖에 없는 곳에 충성하는 큰 물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이걸 싫어하니까 그냥 교회가 다 붕괴되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인기가 없는 성경 진리가,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인기가 없는 성경 진리래. 제가 그렇게 성경 연구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했는데 인기가 정말 없어요. 성경 연구는. 인기가 없는 성경 진리가 계시될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연구하기를 뭐 한다고요? 거절한다. 그래서 저는 알아요. 사람들이 극도로 성경 연구하는 걸 싫어하는 걸 제가 안다고요. 이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도 안다고요. 비록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논박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제시된 증거를 연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제시된 증거를 연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그러니까 극소수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즘에 성경 방송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있어요. 거기에 제가 쉬고 싶은 게. 쉬지는 않을 거지만 어떤 일에 제가 이제 한 주는 걸러뛰고 막 그럴 게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작업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목회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어요. 유튜브 이건 별 도움이 많이 안 되니까 교인들에게. 자, 이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만 듣는데 성경 연구로 빠져들 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교만 듣기만 하는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이 모임이 다시 교회 안에 생기기를 바랍니다. 성경 연구에 빠져들 때가 지금입니다. 예수님 재림한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막 마지막 때 사건에 대해서 이 설교를 되게 그런 건 좋아하잖아요. 마지막 때 사건에 대한 설교는 되게 좋아하더라고 막.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 신천지 이만희가 그런 설교를 해도 막 사람들이 몰려. 이설을 전하는 사람이 그런 그런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설교하면요. 막 몰려 여기에요. 이상하게. 근데 성경 연구로 빠져들지는 않아요.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어린이들을 막론하고 모든 신자들의 정신과 마음에 뭐를요? 성경을 상고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촉구하래요. 촉구할 가장 절박한 필요가 있다. 촉구할 가장 절박한 필요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선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설교만 듣지 마시고 성경 연구로 빠져들 때인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이 선지자가 말씀하신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어린이를 막론하고 정신과 마음에 성경을 상고하세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상고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촉구할 가장 절박한 필요가 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승리하지 못하니까요, 구원받지 못하니까요.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그대들의 여러분의 성경을 이전에 결코 연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연구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결코 이렇게 성경 공부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연구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에 빠져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이면 이 성경 연구에 다시 빠져들어야 됩니다. 그런 모임을 결성해야 돼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그 모임을 결성해야 됩니다. 목사님과 함께 이 일을 연구해야 됩니다. 같이 이게 필요해요. 이것이 일어나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전도는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이전에 결코 연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성경을 다시 연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만 듣는 것으로 신앙 끝내지 마십시오. 그건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으로 빠져들으세요. 그대들이 신앙생에 있어서 더 고상하고 거룩한 생에 이르지 아니하면 그대들은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준비되지 못할 거라고요. 더 고상하고 더 거룩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면, 여기 성화잖아요. 성화. 그냥 설교 들으면 다 끝나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연구, 성경 연구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그래서 잠시 쉬겠습니다. 그런 말도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왜 하도 성경 연구하는 건 싫어하니까. 목사님 설교는 너무 길고요. 마음이 부담이 있어요. 편하지가 않아요. 당연히 편하지 않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셨는데,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자들의 마음속에, 죄인의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데 편한 설교 하겠습니까?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설교만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자, 대정투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진리로, 뭘로요? 성경의 진리로, 성경의 말씀으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except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뭐하지 못할 것이다. 견디지 못해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은 결국 반대편에, 사단의 편에 가담해요. 가담합니다. 그게 선지자의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지 못한, 품성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반대편에 가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징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는 여기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기, 그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뭐예요?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설교 한 편 듣고 그냥 온 세상, 나머지 세상. 여러분, 7일 중에, 그 많은 시간 중에 딱 1시간 설교 듣고요. 40분에서 50분 설교 듣고 신앙 다 했다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이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수두룩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해요. 아무리 제가 이런 설교를 아무리 해도,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성경을 깨닫게 하려고 노력해도 있잖아요. 결국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결론이 사사기 21장 25절의 마지막 절에, 이게 마지막 절. 결국은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아무리 그러니까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판단은 결국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론을 내려버려요. 아니, 내 소견대로 그래 할 거야.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들어요. 그래도 저는요, 목사님 아무리 말씀드려도 저 성경 연구할 시간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럴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단은 바보가 아니죠. 한 방에 그냥 다 넘어갑니다. 다 한 방에 다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릴 수 있어요. 사단이. 그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까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뭐요? 거룩하게 한다고요. 뭘로요? 성경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고요. 거룩은 하늘의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건데 뭐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진리를,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룩해집니까? 아니에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경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뭐요?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진리예요. 말씀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목사님을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의 목사를 통하여 증거된 그 말씀으로 거룩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보시면 그 설교로 아니에요. 천만 번도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요?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주구장창 인기 있는 목사의 설교만 듣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여러분이 살아남습니다. 살아남는 이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어. No.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No입니다. 성경입니다.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주님의 기별은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았으며, 검이죠. 칼이요, 칼. 그러니까 찌르고 아프죠, 화살처럼. 근데 평안한 기별을 전하다. 저 목사님 설교 들으면 너무너무 편안해. 설교도 너무너무 짧고. 파수꾼의 기별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의 양심을 찔렀고, 예수님의 검의 말씀은 양심을 찔렀다니까요. 저들의 가장 깊은 속, 여러분의 가장 깊은 속, 사람들의 속에 있는 가장 깊은 속 생각을 드러내셨다. 죄악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생각을, 성질을. 이걸 드러내니까 이렇게 드러내는 목사를 되게 싫어하는 거야. 파수꾼을 싫어하는 거야. 기별자를. 깊은 속 생각을 드러내셨다. 주님의 충성된 신자들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업을 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도, 목사들도, 교인들도 뭐예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처럼 예수님의 기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기별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으십니까? 검이 있으십니까? 화살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재림교회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재림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진리의 검이요 화살입니다. 근데 검이 무디고 화살이 뭡니까? 무디요. 찔림이 없어. 그러면 뭡니까? 그건 그냥 설교자일 뿐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검은 아니죠. 여러분이 준비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펴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보입니다. 하늘나라의 문화가 보여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늘나라의 문화가 하나도 없어요. 의의 문화가 없어요. 의. 하나님의 의의 문화가 없어. 그러니까 의는 사랑인데 이 사랑의 문화가 없단 말이에요. 의가 없어요. 하늘 문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펴야만이 그 문화가 보인다. 성경을 펴야만이, 말씀을 펴야만이 그 하늘나라의 문화가 보인다. 그걸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정부와 우주의 원칙이 보인다. 뭐를 필 때? 성경을 필 때만이. 하나님의 정부와 우주의 원칙이 보여요.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이 뭡니까? 온 우주의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 의와 공의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원칙이 우주의 원칙이에요. 그걸 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피면. 근데 이 세상은 그게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하늘나라에 적합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과 우리가 가서 살려면 그 원칙에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에 합당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주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문화에 뭡니까? 적합해야 돼. 그게 성경의 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덮어두면 등한히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단에 의해서 다 넘어갑니다. 기만에 의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사단에 의해서 다 이적에 다 넘어가 버릴 것이에요. 가담할 것이에요. 사단의 편에 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진리의 검이 번쩍입니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만 했어요. 날카로운 성경의 검의 말씀만. 말씀의 도구. 이게 도구의 도구.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도구예요. 우리의 심령이 뭡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심령이 다 망가졌어. 다 망가졌어. 성경이. 아니 마음이. 이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 도구.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품성이 이렇게 깎졌어. 막 뾰족해. 이걸 동그랗게 깎아 다듬어야 되는데 거룩하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걸 이제 뭡니까? 말씀의 도구로 이걸 다듬어야 돼요. 점으로 막 치고 내 마음을 깊이 찌른다. 그게 화살이기 때문에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별을 싫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찔림을 받으시거든 싫어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깊이 찌른다. 아프다. 아픈 거 대신에 막 분노해. 아이, 목사님 저 설교만 계속하네. 저런 설교만 계속하네. 품성 설교만 계속하네. 그러면 뭡니까? 이제 회복이 안 돼. 그런 영혼은. 그러면 아픔, 찔림을 받으면 회개하잖아요. 오순절 때처럼. 그러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5번에 모난 내 모습을 진리의 검에 맡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시는구나. 나라는 이 모난 돌들을 위해서 다듬으시느라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시는 거야.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세공하시는 것이에요. 깎으시는 것이에요. 다듬어질 시간이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깊이 오래 연구하셔야 돼요. 짧은 설교에 만족하지 말고 깊고 긴 오래 설교, 오래 하는 성경 연구. 다듬어질 시간이 긴 시간이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를 그렇게 하시라고요. 성경을 펴서 연구하실 때 그 진리의 도구가 여러분을 깎아 다듬으시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협력하고 노력한다. 제가 지금 양육형 성경 연구하는 것입니다. 양육형. 이게 바로 양육형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 양육형이. 협력하고 노력한다. 인간의 연역. 성도와 성도, 신도와 신도끼리, 목사와 신도끼리 뭡니까? 이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8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시간을 보내신다.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새 언약의 결론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기별은 너무너무 많아요. 깊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황금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냥 한 말씀만 할게요. 지금 오늘 드렸던 이 성경 연구가 바로 이거에 관련된 거니까 전체 다 똑같은 거예요. 새 언약의 결론을.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품성의 표현이다. 율법 나오죠? 율법은 뭐다? 품성의 표현이다. 품성의 표현이다.
사랑의 대원칙에 구현이 되나니, 사랑의 대원칙에 구현이 되냐니, 그러므로 이것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당신의 정부에 뭐가 된다?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정부의 기초가 되고 하늘나라 가서도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율법은 품성의 표현이요 사랑의 대원칙인데 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면, 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져요. 심어지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생애에 실천되지 않을 것인가. 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새 언약은 하나님과 같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요? 하늘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천사하고 대화가 안 돼요. 타락하지 아니한 우주의 거민들과 대화가 안 돼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안 맞으니까. 모든 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새 언약 시대는 옛 언약 시대와 새 언약은 달라요.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시작됐는데 언약의 피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죠. 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신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저 사단의 왜곡된 사랑을, 왜곡된 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랑을 다시 드러내신 거예요. 이제 그 드러내셨으니 그 드러낸 사랑을 다시 우리 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죄악을 끄집어내고 사단의 성질은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품성은 집어넣는 일이 이게 뭡니까? 새 언약인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 율법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는 일이 새 언약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유튜브 설교 한번 듣고 끝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취가 될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 원칙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들어와야 돼. 이게 하늘의 원칙이고 정부의 원칙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음이 그래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옛날 성격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옛날 습관대로 하는 성격, 성질대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왜요? 변화된 것은 아니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같이,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같이 되면 품성에 있어서만, 정신에 있어서만 이타적으로 변한다잖아요.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릴까요?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면, 정말 요즘에는 유튜브만 듣고 막 설교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거기만 듣고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더라고. 아니에요. 그런데 품성은 제자리야.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되면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이 심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변화되는 거잖아요. 사랑이 원칙이 우주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인데,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가신단 말이에요.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하실 수 없는 상태가 이유가 뭐예요? 아직 이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뭡니까? 편한 신앙 하는 거예요. 짧은 설교. 그걸로 만족하는 거. 사랑의 원칙이 마음 가운데 또 심어. 항상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사람이 조물주에 뭐예요? 사람이 조물주의 형상이 나오잖아요. 형상대로 새로워지고, 사랑의 원칙이 마음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에 새로워지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뭐 한다고? 기록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신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뭐예요? 법을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의 원칙이 심령에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될 때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준비를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고 교회 생활인데 오늘날이 앞으로는 이제 뭡니까? 이런 생활을 등한히 하는 거예요. 성경 연구를 깊이 연구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거룩해지지 않죠.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 안 하는 거니까. 그리고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면 또 여기 마음에 새겨진다잖아요. 새겨지면 그것이 생애를 형성하지 않을 것인가. 이 모든 말씀이 새 언약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음에 또 언젠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새 언약 시대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이 이 뜻, 진리, 말씀, 예수, 품성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긴 말씀 듣는 영혼의 심령 가운데 새 언약이 꼭 성취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의 하늘의 원칙이 우리의 심령에 마음에 새겨지고 심겨지고 기록되게 해 주시옵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